이 책을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 표현은 각양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언급한 것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약속이고, 사도는 이 약속과 더불어 로마 전 성도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사탄과 싸울 것을 권면하면서 확실하고 신속한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전반을 보면 성도들도 그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들인지라 이런 싸움이 어떤 우려스러움이나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핍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이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의 물리적이고 외적인 측면은 분명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교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이런 정황 가운데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사탄과 싸우시오, 그렇게 권면하면서 결정적인 약속은 확실하고 신속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잘 알고 확신에 거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사탄의 세력과의 전투가 예상되는데 이에 앞서서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말씀드렸듯이 교회 공동체와 자기 백성들을 분열시켜 불안을 조성시키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마침내 승리를 가져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숱한 세월을 성경을 통해서도 또 각종 교회사의 사례를 통해서도 고난과 어려움과 전쟁과 핍박과 분열과 결국은 사실은 다른 민족 감당하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역사를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역사를 지나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역사 전체가 굉장히 투쟁적이고 고난스러웠는데 한마디 샬롬의 하나님께서는 평강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이 평강의 하나님이, 짧은 표현이지만 이 평강의 하나님 안에 내재된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섬길 때 사실은 여러 상황 가운데도 깊이 이 하나님을 누리자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 평강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직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면 평강을 보자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약속, 어떤 대상이 약속을 줄 때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대상을 쳐다보면 저 말은 허언이다. 그죠?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 보장할 테니 편안히 있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믿어지겠는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에 평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요. 셋째, 평강의 하나님은 교회와 사탄의 세력 사이에 전쟁이 지속될 터인데 주님 오시기까지 결국 승리를 쟁취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어서 평강의 하나님, 영원하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전개되고 있는 아래 서신서들의 말씀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양한 고뇌와 고난,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성도 상호 간에 문안할 때 어떤 단어의 형식보다 단어의 문구보다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그 수식어로 위로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환자인 성도도 가장 크게 결정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너희와 세세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의 상태가 흠없게 보존되는데 그 주체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신다. 로마서를 지금 정리하면서 사도는 결정적인 교리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찌르십니다. 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부실 것이라. 창세기 이후에 사실은 이 정황은 성립이 되어지고 진행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이 연속될 것임을 우리가 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성립시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의 세력, 사탄의 존재, 하나님 백성과의 쟁투 이것은 확고하고 이것은 지속될 것이라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하셨다면 이 실체는 계속 전개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비유하여 사용한 표현으로서 사탄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거짓된 교훈으로 유혹하거나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발 아래서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네바 성경은 이 헬라어 쉰트립세이를 제가 판단하기로는 직역한 것입니다. 부신 것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상하게 하시리라. 이 쉰트립세이는 헬라어 미래 능동형으로 함께 으스러뜨리다. 쉰 때문에 그래요. 적두, 전치사 적두어로 눌러 으스러뜨리다, 질밥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쉰은 소위 수단의 쉰으로 무엇으로, 그죠? 무언가 강력한 무기로,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부셔버릴 것이다. 으스러뜨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짓밟다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 축복된 약속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사의 내용이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12월에 집사님들이, 김다운 집사님부터 이제 한국 교회 살펴볼 텐데, 그런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그죠? 어떤 구별되이 사는 문제라든가, 성도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문제라든가, 또는 신앙 고백을 인하여 위협과 협박과 고난과 숱한 혼란들이 역사 전체에 점철되었는데, 역사 전체를 보면 군데군데 성도들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죠?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터키에 이르기까지 초기 성도들이 피하고 도망가서 암굴에, 그죠? 기가 막힌 그런 굴을 파서 그 안에 생활할 때에 이런 식량들을 벽에 쏘나요. 그죠? 이 고난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자손들은 햇볕을 보고 살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떤 고난과 혼란의 강도가 강렬한 그런 역사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모든 면에 대하여 사도가 정리하듯이 강조적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축복된 약속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종말에 믿는 자가 얻는 궁극적인 승리라, 이렇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종말론적 승리의 약속. 두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론적 규정입니다. 창조와 섭리의 주체가 되십니다. 세상과 만유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죠? 어느 한 구석 빠짐없이 역사의 시공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고난을 혹시 보시지 못하십니까? 인식하지 못하십니까? 심지어 당신의 능력 바뀝니까? 이런 절규 앞에서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시공간을 가득 채우셔서 다스리시고 살피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십니다. 둘째는 이를 믿는 성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 대하여 사탄과의 전투 현장에서 사탄에 대한 충분한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지혜를 따라 사탄과의 전투에 임합니다. 현재 세상에서 우리가 인지하는 대로 그 배도의 시대, 그죠? 배도의 시대.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공동체가 스스로 그 짐을 벗어나고 세속화되는 뭐 이런 시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져서, 그죠? 신앙이 연약해져서 신앙 정신의 역할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요, 인식과 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인식력도 떨어지고 확신도 떨어지고, 성도에 대하여 사탄과의 전투 현장에서 사탄에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신다. 인식과 확신이 성립이 되고 감사하다, 힘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그죠?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이라는 거죠. 이 경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지혜를 따라 사탄과의 전투에 임한다. 여러 세속화의 과정, 시대정신의 압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현장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전투 앞에서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확신을 멀리하는, 저는 이걸 스스로 무장하지 않는 거죠. 그죠? 무장하라 이렇게 됐는데요. 스스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일이, 영적 전쟁, 전투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역설하고 싶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배웠던 교훈을 거슬려 분란들과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살필 것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라. 혹 말할 때나 행할 때 너희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의 종로를 하여 그럴싸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신앙 정신도 약해지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인식력이나 확신도 줄어들어서 꼭 스스로 포기하거나 전투에 앞서 무장을 스스로 해제할 수 있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가 주는 말씀의 내용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소위 교회의 지도자, 선생이라 하는 자들이 앞서 스스로 무장을 해제, 스스로 배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상황은 뭐라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인내를 촉구하고 정상적인 전투의 무장을 할 것을 권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죠? 선생이라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 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에 대해 종로를 타야 그럴싸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현실. 이건 지금 엄청난 그 상황인 것이에요.
그 제가 제목에 인식과 확신이 확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점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으로 지금은 참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과 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약속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시선 집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신들의 배에 종노릇하여 그럴싸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이 교회 가운데 준동하여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으로 명치게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다. 예나 지금이다. 그렇게 가기를 소원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로마 교회 안팎적으로, 그죠? 이런 흔들림, 이런 미혹과 이런 상황이 뚜렷한 걸 보고 사단의 세력이 교회 가운데 준동하여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으로 넘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도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 어리석고 허탄한 교훈을 퍼뜨림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없지만 2000년 교회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거짓 선생들이 세상을 흔들거나 세상을 미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에 하여 그 타겟은, 흔드는 타겟은 교회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 어리석고 허탄한 교훈을 퍼뜨림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예나 지금이나.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사도가 교훈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바른 교훈은 통로가 있어서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사역만 쫓는 거죠. 그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연합교섭나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단 서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환경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뭐 설득력이 있고 또 그 유익하기도 할 것 같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그게 뭐냐면 사역을 쫓는 것 때문에, 그죠? 스스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듣고 싶은 말만 듣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멀쩡한 목사들이 돈이 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돈이 궁해요. 이거 뭐, 개척도 안 되고, 기존 교회에 자리도 없고. 신천지, 뭐, 추수꾼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 전도 어떤 그런 단체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노방 전도라거나 방문 전도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어떤 회사원적 조직이 돼가지고 홍보하는, 네, 그런 기능의 네? 뭐 팀장도 있고 조직이 회사 똑같아요. 네. 연봉 3천 드립니다. 혹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목사가 가정 목에 살려야 되는데 길이가 없는 거예요. 목사를 하고 싶은데. 그보다 더 뭐 신학교에서 일을 했거나 중견 목회자로 있다가 전광은 여기는 좀 액수가 크죠. 여기는
돈 때문에 그 진영에 스스로 가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역을 따라 스스로 이단에 빠지는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조성재 목사님 정도 돼도 그 처형이 그죠? 처형이 신천지 중간 간부급이에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다 그래요. 자존심도 상하고 좁은 길 가는 진리 좁은 길을 가는 살펴가는 개혁주의 목사 그 나름대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한 것도 없어요. 네. 지금 받는 거 2배 줄 테니까. 네. 끊임없이 공격을 계속 하는 거죠. 네. 와라. 때가 이르리니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교회의 지도자라 하는 위치, 신학 교수라 하는 위치, 이런 지형도 예외가 없대요. 그죠? 중견 목사들은 그 목사에 맞는 또 다른 미혹에 넘어가고, 가난하고 배고픈 신임 목사들은 또 그 신임 목사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인식력과 확신에 있어서 임팩트가 훨씬 떨어진 미지근한 바른 교훈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유튜브에 목사들의 설교가 엄청난데요. 그죠? 조회수가 많은 설교들 보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정상적인 바른 교훈의 스트리밍이 아니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포섭하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죠? 지난날 신학교 총정이라고 했던 분도 지금은 모 단체의, 그죠? 모 단체의 리더가 되어서 이런저런 유익을 따라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직함을 가지고. 여기에 대하여 오늘 성도가 속해 있는 현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심각한 이단들이 준동하여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개별 지역교회가 어떤 큰 단체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어느 동네에 있는 교회 하나, 이 개별 지역교회가 이단으로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그 총회를 하고 나면 명단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뭐 굵직굵직한 게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통일교, 무슨 교.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평택에 있는 무슨 교회, 안산에 있는 무슨 교회, 한 3페이지씩 올라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심각한 이단들이 준동하여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세상의 흐름, 지극히 보편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세상 흐름과 사상의 만연으로 기독교인들이가 상당히 부정적인 현상에서 정신적 현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현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뭐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나 나쁜 경험을 하지 않고도 그죠? 자연스럽게 선지식이 없어도 기독교를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 현대화의 흐름을 정신적 현대 흐름을 타고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서구 및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완악함이 근거가 될 것이고 성도들의 허물 또한 이러한 흐름의 근거가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과학주의 그리고 기계 문명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지금은 뭐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돈이 신이다. 과학기술이 신이다. AI가 신이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회에서 표현하지 않고요. 노골적으로. 그죠? 노골적으로. 돈이 신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그죠? 굉장히. 그 평생의 지향점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수학 방법도 가리지 않다. 과학 기술이 신입니다. 아마 지성적인 현대인들은 이쪽에 많이 매료되어 있어요. 과학 기술이 신이에요. 그리고 AI가 신이에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 것인가. 그 압도하는 어떤 그런 기후.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의 현대화에 생산한 신인류는 극단적으로 자본, 과학 만능, 그리고 기계에 대한 의존성에 빠져있고 이것들은 이미 땅을 지배하는 막강한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주도. 본인을 유대교의 야훼를 믿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더 갑니다.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모 데우스.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봐줄만한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소멸되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 사람 소멸되는 거죠. 상상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신적 포지션을 제시하는 좀 이런 시대 엉망 어떻게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이것들이 이미 땅을 지배하는 막강한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 성도들과 사도들은 거짓 교훈에 맞서 영적 싸움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을 따라 오늘의 성도들도 다양한 영역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미 선포된 전쟁인데 인식과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잠시 무장을 해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전투, 다양한 영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재물력, 명예욕, 육체의 정욕, 술 취함, 방탕함, 이단, 세상의 악한 사상들과 또는 온갖 유혹들, 넘치는 적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식력 얘기했잖아요. 그죠?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럼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렇죠. 그죠? 답답한 거죠.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인식, 이 말씀드리는 교훈. 읽고, 기도하며, 깨닫고, 인식하고, 확신하는. 이게 지금 무장한 방식인데, 그죠? 그 무장을 풀어놓고 있는 거니까. 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싸움. 이 싸움이라는 게 뭐죠? 적이 나를 밀치면, 같이 밀치고, 네? 네. 한번 이제 부대끼는 거죠. 같이 싸우고, 땡기면 안 가려고 하고. 이런 몸부림이 싸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몸부림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성도로서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까울 수 있어요. 이 기회 놓치면 부자 되는 기회인데,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성도로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그죠?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신앙의 인식이 확신이라 그런 것입니다. 명예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명예라는 것도. 그 자리에 가는데 뭔가를 엄청난 걸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장로 집사들이가 예를 들면 그 문공부 장관, 그죠? 차관까지는 괜찮은데요. 장관 되면은 온갖 그 성씨들 시집 가가지고, 그죠? 돼지머리에 돈 꽂고 잘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차관에서 더 이상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종 종교단체 찾아가가지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 이익이. 그죠? 불교단체 찾아가고, 스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예? 예. 불교 칭찬해주고,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집안이 어려운 데는, 야, 우리 집안에 장관 하나 나온 줄 알았는데, 그 굉장히 큰 명예거든요. 그죠? 한국의 공명신은요, 집안에 장관 하나 나오면 국회의원 하나 있는 거, 이게 감대대로 영예가 되고 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 욕심은 대단한 거죠. 네? 예. 우리 족보에 그거 하나 올려보는 거. 이게 싸움이죠. 육체의 정욕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시고, 예. 육체의 정욕대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성도로서 절제하고 영적 성결을 지키는 만큼 육적 성결도 지키는 게 고귀함, 그 가치.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죠? 연결되어 있는데 절제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두고도 그죠? 이런 부분을 두고도 잘 가다가 내가 넘어져 가지고 순간 잃어버릴 수 있는 힘들 때는 할 수 있어요. 건의인을 데리고 제가 소주 훈련을 시켰습니다. 몇 년 전에. 아, 요즘 아이들 기록해 보니까 따르면 그 우리 저기 동생 집에 한 번 갔는데 그 동생이 우리 건의를 데리고 그 제가 야, 그렇게 먹겠어. 그렇겠다 죽겠어. 네. 그래서 서구 얘기도 하고 어? 왜 그 사람들은 와인잔 하나 따로 놓고 대화하면서 3시간, 4시간 그렇게 해야 교제를 되고 정신도 차리고 막 정신을 잃잖아요. 막 쓰러지고 토하고 대화도 되고 또 육체적으로 절제도 되고 성도들은 마땅히 이걸 표본으로 아예 마시지 마라 뭐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훈을 따라요. 네? 방탕과 술 취하면서 그래 몽땅 취해 놓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 거죠. 어? 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파출소도 가고 버스 정차역에 그 버스 거기 있잖아요. 버스에 뭘 넣고 다 놔두고 자신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이게 중요한 사건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지우는 방식의 네, 재물, 명예, 육체의 정욕, 술 취한 방탕 이게 그래서 참 그 신천지가 미인계를 써요. 그렇죠? 미인계를 씁니다. 네. 영향력 목사를 이 술집 불러가지고 거르하게 술 먹이고 미인이 그렇게 이제 이 넘어가고 예? 그렇게 낙인 찍히면은 이 사람들이 자료를 확보하거든요. 그렇죠? 예. 누가 영향력 있는 목사인데 이 지경이 됐다. 사진 다 찍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협박하는 거. 이게 그 어떤 그 사탄 세력의 다양한 그 전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것은 진리를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방종하고 우리가 자신을 잃는 모습을 보일 때에 사탄은 그걸 이용하잖아요. 네. 저렇게 무너져 있는, 저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 저게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들한테 바로 악계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싸움은 굉장한 다양한 영역에서, 그죠? 다양한 영역에서. 그 아파트에 보면은, 뭐 이상한 물건을 이렇게 복도에나 놔둬가지고요.
경비 아저씨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9,000원. 이 물건 갖다 좀 버는 다시 가져가시라고 다 사진 찍혀있다고. 그건 엄청난 일이고 그거 외에도 뭐 휴지를 줍든지 안 버리든지 이런 부분도 설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의 당한 일들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유익을 따라 이렇게 할 때에 조금은 희생하면서, 조금은 양보하면서도, 저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싸움의 양상은 다양한 우리의 애티튜드와 그 다음에 절제와 희생과 양보,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전면적인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이 본을 따라 오늘의 성도들도 다양한 영역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실행해야 합니다. 싸움은 필연적입니다.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도에게 힘과 지혜로 드러나고 이미 약속 주셨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있게 싸워야 승리에 목마르요. 그죠? 싸움이 없으면 뭐가 상징돼요? 기대도 없는 거죠. 그죠? 힘겹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요한 사도는 궁극적인 승리가 앞에 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힘든 성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결국 저 세력의 형상은 저게 마지막일지라.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으로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크게 무찌르실 것이다, 부실 것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우리 길을 수고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성도와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은 종말론적 양상에서는 더 불이 붙고 강력해질로 갑니다. 예도의 시기에 참으로 연약한 믿음이 흐르는 그런 믿는 사상의 흐름 속에서 무장조차 하지 못하고 스스로 부르는 참으로 이 비극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평강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탄의 세력과 다양한 영역에서 싸워가는 성도들이 우리인 것을 제대로 분명하여 힘있게 싸우고 결국 예비하신 승리의 전면은 그냥 성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